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우리 그 가사로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왕의 왕 되신 하나님 높이길 소망합니다.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Sing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Oh,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h,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let us sing the chorus one more time. Oh,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He's th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Praise Him forever,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Dear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today. We can gather here in your name and we can sing praises to lift your name, our King of Kings and the Lord of Lords. 우리가 이 아침에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왕의 왕 되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왕으로 높일 때 우리 삶 가운데 또한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의 삶 가운데 주님 오늘을 살아갈 새 힘과 또한 내일을 살아갈 새 소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 반으로 이동할 때 우리 함께 아이들을 향해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을 향해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쁨 가운데 박수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소에서 찬양 풍요의 땅에서 찬양 어두운 골짜기에서 매 순간마다 주송 주께 찬양 가진 것 없어도 찬양 내려놓고 찬양 누가 보잖아도 매 순간마다 주송 주께 찬양 위험에 처할 때 찬양 성벽 무너질 때 찬양 주 앞서 가시니 매 순간마다 주송 주께 찬양 주께 승리 있네 찬양 늘 함께 하시네 찬양 존귀하신 주님 매 순간마다 주송 주께 찬양 주의 성소에 평생을 다해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해 찬양받게 합당하신 예수 이름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의 각오를 다지며 2024년 첫 예배를 드린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 예배의 시간입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니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많았던 한 해였지만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이 또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까닭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한 해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기도의 응답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세우신 형제교회 벨브 캠퍼스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목회자와 전도사 그리고 교사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순종으로 동역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이제 어느덧 땅에 심기운 나무들이 자라나 풍성한 가지들과 잎사귀로 그늘이 만들어지고 아름답고 먹음직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전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크고 신령한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송영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언제나 헌신하시는 목사님을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인쳐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깨우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목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이 귀한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침상에서 기도하는 우리 한우들과 출타 중인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오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형제 소식 여러 소식이 있는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크리스마스 헌금은 특별히 어려운 이웃과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기관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또 헌금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미처 또 출타 중이라 하지 못하신 분들 오늘까지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해주시면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또 기도를 담아서 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곧 마지막 날 12월 31일이 저희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데요, 저녁 8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한 해를 감사하면서 새해를 또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또 송구영신 예배 저녁 8시에 저희들 이곳에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까지 또 광고가 되겠는데요, 새해 예배 후에 우리 성도들 친교를 위해서 사랑의 떡 여러분 또 사인해 주실 수 있는 분들 오늘까지 사인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빈칸을 보시고 또 마음이 또 하나님이 주시면 그렇게 사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또 헌신으로 새해에도 또 귀한 우리 성도의 교제가 또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 특별히 선교사님들에게 드리는 선물도 순별로 여러 순들이 이미 다 여러분 또 제출해 주셨는데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선교부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성탄 선물 또 전달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025년도 다이어리를 또 기록하면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2025년도 다이어리 오늘까지만 판매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달력도 필요하신 분들 몇 부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또 가져가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넥스트 겨울 리트릿 중에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2박 3일 동안 오늘까지 있게 되겠는데 우리 학생들 포함 한 40여 명이 지금 가 있습니다. 오늘 미처 또 함께 할 수 없는 학생들은 이성재 또 선생님께서 오늘 또 미국 신학교까지 회사 다니면서 강의를 또 듣고 계신데 그 선생님께서 오늘 또 우리 이곳에 남아있는 학생을 위해서는 또 말씀을 전해주게 되겠고요. 우리 오늘 저녁까지 이어지는 우리 리트릿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모두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 1호로 오늘까지 역시 판매하겠습니다. 우리 새해도 말씀과 함께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또 멋진 새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특별히 안경훈 순의 김준석 권수영 가정의 둘째 이나 공주님이 태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우리 PTM, 우리 벨뷰 캠퍼스의 시니어 그룹입니다. 프라임 타임 미셔너리, 이렇게 PTM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2025년도 새 회장으로 섬기시는 분은 김구 장로님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년 사경의 안내입니다. 신년 사경에는 밧데레스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회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보면 벨뷰 캠퍼스 소식은 한 면에 있지만 가운데 보면 밧데레 소식들이 있는데요. 신년 사경에 우리 또 침례교회 설교학 강사로 교수로 섬기는 분이 또 오셔서 귀한 말씀 또 강의해 주시게 되겠는데, 잠언 말씀으로 강의해 주시게 되겠는데, 오프라인은 등록 피가 있고 여러분 그 QR 코드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라이브 타임에 현장 그 시간에는 프리로 여러분이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고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학장으로 있는 신학교 겨울학기 상담학 광고입니다. 우리 평신도들도 들을 수 있는 강의가 되겠는데요. 황은영 교수님, 페이스 신학교 교수로 계시는 황은영 교수님, 또 최근에 목회자로 안수도 받으셨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특별히 마가복음으로 특별히 예수님의 인간관계를 살펴보면서 세대 간의 아름다운 공존이 가능한 예수님의 그 관계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지난 학기에 반응이 너무 뜨겁고 좋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우리 벨뷰 캠퍼스의 밧데르보다도 우리가 예배 숫자는 적은데 신학교 재학생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신청하시면 되겠고 저한테 문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나가시면 사인만 해주시고 전화번호만 남겨두시면 제가 또 학교 관계자하고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들으실 수 있는 기독교 상담학 강의가 되겠고요. 라이브로 듣기 원하는 분은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8주간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가 되겠는데요. 라이브로 들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도 줌으로 녹화해서 낮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저녁에 또 듣고 질문이 있거나 하면 교수님하고 직접 또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연결도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또 원하시는 분들, 궁금한 분들 여러분 또 사인해 주시면 제가 연락 또 드려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밖에 우리 또 형제 소식 중에 어제 우리 또 벨뷰 캠퍼스 장로님하고 성도님들하고 또 다녀왔는데, 우리 6, 7년 전에 벨뷰 캠퍼스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넥스트를 섬겨주셨던 좌안주 전도사님, 뭐 의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좌안주 전도사님 부모님이 몇 달 간격으로 다 한국에서 또 소천되셔서 어제 주한신 목사님, 본인이 개척했던 교회 타코마 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두 분이 동시에 몇 달 간격으로 소천되셔서 함께 어제 예배가 있었고요. 또 오늘 또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에릭 형제 아내가 되죠. 기타 치신 에릭 형제 아내가 되는 장원숙 집사님 어머니가 소천되셔서 지금 동부로 가 계십니다.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활의 소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밖에 형제 소식 주보와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은 마지막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예수 길 위의 빛 시리즈 5번째, 바로 이사야 말씀, 오늘의 힘 내일의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전체 말씀을 좀 길지만 우리 말씀을 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일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공교롭게도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 공교롭게도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처럼 이스라엘의 심판,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0장부터 끝까지 27장까지에 해당되는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별명이 이사야였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일 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이사야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해보라고 하셔서 제가 본의 아니게 1장부터 매주 수요일 날 하다 보니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가도록 39장까지 갈 때까지 계속 심판에 대한 메시지만 하다 보니까 제 별명이 굉장히 막 이렇게 세게 도전하고 이렇게 챌린지하고 이렇게 이사야 같은 아주 막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만 거의 뭐 39주를 연속하다 보니까 제가 센 사람으로 성도들에게는 각인이 되어가지고 송전도사님은 이사야 같아, 너무 복음 원칙에서 그냥 강력해,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후반부로 가면 위로의 메시지, 오늘 40장은 하나님의 위로의 팡파라가 시작이 되는 장이 되겠고 66장까지 한결같이 신약 성경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계속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1절을 보면 첫 번째 메시지가 한 절에서 2번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채찍과 당근,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채찍도 가하지만
훈계도 하지만 징계도 내리지만 또 당근도 주는 이런 양육의 패턴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너희들은 구원받을 거야, 너희들은 회복받을 거야, 나는 너희들을 위로해, 나는 너희들을 축복해, 이렇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2절을 잘 보시면 고난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벌을 배나 너희들이 받은 거야. 우리가 자녀들에게 훈계할 때 그 야단 맞는 거에 대한 해석을 못하면서 야단 맞으면 자녀들은 그 야단 맞는 이유도 모르고 어머니의, 아버지의 잘못된 감정만 받아들이면서 부모에 대한 또 잘못된 이미지가 또 생기기도 합니다. 한국적인 상황은 미국에서는 회초리 되면 폭력이라고 애들이 신고하면 911 누르면 그냥 부모라도 잡혀가지만,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회초리를 맞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상황에도 회초리를 드는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유를 모르고 맞으면 아프기만 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거지만, 이유를 알고 맞으면 그래도 그 매가 진짜 효과 있는 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내 감정을 전달하기 전에 훈계하는 내용을 잘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는 책임이 우리 또 부모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절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소망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그동안 고난 받게 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서 어려움을 겪게 된 모든 이유들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죄악 때문이야.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너희들은 벌을 받았어. 이제는 너희들은 회복되어야 돼.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돼. 이 말씀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해석되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고난을 그래도 견딜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뱃속에 아이가 있으면 남자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점점 무거워지면, 저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 10달로 정해져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를 아는 엄마들은 초산이라도 아이를 또 가질 때마다 그 의미를 알고 그 시간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 고난을 그래도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도 의미를 모른다면 너무나도 황당하고 너무나도 이해도 되지 않는 고난을 당할 때는 정말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죄를 범해서 고난을 받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에이스였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에게 도전합니다. 욥을 내가 흔들어도 당신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자신합니다. 욥은 나의 에이스야. 네가 아무리 흔들어도 저 사람의 믿음은 변치 않을 거야. 욥이 흔들기 시작함을 당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믿음 좋게 말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요. 너무 믿음 좋게 출발하지만 가면서 긴 병에 장사 없는 것처럼 긴 고난의 그 시간 속에서 욥이 함몰되기 시작합니다. 욥에게 위로가 필요한데 하나님도 위로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랑하는 아내도 위로한다고 했지만 욥에게는 아내의 말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고, 친구의 말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고, 사람의 말은 욥의 고난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기 38장 1절을 보면 욥이 위로받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받게 됩니다. 폭풍우 속에서
여러분, 엘리야는 세미한 로뎀나무 밑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회복된 것처럼 지진이 지나가고 바람이 지나가고 천지개벽 같은 어떤 파워풀한 상황이 벌어져도 엘리야는 회복되지 못했지만 세미해도 생명의 말씀이 임할 때 엘리야는 회복된 것처럼 말씀의 양식이 피아노 시시모로 임하든지 포르테로 임하든지 말씀만 임하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완전한 위로를 경험합니다. 폭풍우 속에서 책망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그에게 임재되기 시작할 때 욥은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믿음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달라지는, 차원이 달라지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8절을 보면 완벽한 하나님의 위로는 말씀에서 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자 예수님은 영원하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완벽한 위로를 경험합니까? 우리가 상담학, 심리학, 사람의 말도 우리에게 상대적인 위로를 주고 상대적인 격려를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문제 앞에서는 인간의 어떠한 상대적인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문제는 절대자 하나님만이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우리는 위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완벽한 위로가, 사람의 말로는 와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완벽한 위로가 매일매일 경험되는 여러분의 삶이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구성을 잘 보면 1절, 2절 이렇게 전반부를 보면은 바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comfort, 위로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encourage 해주시는, 부스트 해주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사람의 말로도 때로는 위로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욥에게처럼 엘리야에게처럼 날마다 여러분에게 다운로드 되므로 절대적인 완전한 위로를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서 경험하고 고백하는, 간증하는 일상이 여러분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음악을 좋아하기만 하고 잘하지는 못하지만 핸델의 메시아, 이 곡은 거의 다 알 거예요. 핸델의 어마어마한 그 메시아라는 곡의 앞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바로 그 내용이 핸델의 메시아의 그 메시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어떤 때는 정말 꽃들을 보면서도 위로하시고, 마지막 잎새를 쓴 소설가처럼 어떤 때는 잎새 하나에게도 위로를 받고, 어떤 때는 봄의 아지랑이를 보면서, 새싹을 보면서도 위로를 받고, 우리는 강아지를 보면서도 위로를 받고, 우리는 자녀들을 보면서도, 손주들을 보면서도 위로를 받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한 위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힘, 내일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8절에서, 오늘 전체 본문에서 제가 요절을 뽑자면
8절과 11절입니다. 8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완벽한 위로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고, 11절은 시편 23편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양떼처럼 우리를 인도한다는 내용이 11절의 내용이 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자가 되셔서 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심령을 인도해 가시는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저의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세 등분으로 분석해서 국어적으로 설명하자면 1절, 2절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받는 체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신대요,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완벽한 위로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경험되어서 정말 그 하나님을 또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어떻게 위로하라라고 하는 앞에 그 대상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잘 보세요.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인지 내가 세상의 백성인지 한번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 내면을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 계속 야단을 맞고 책망을 받고 정말 어려움을 겪는, 심판을 받는 듯한 어려움을 겪는 긴 시간들을 바벨론 70년의 순간도 이스라엘에게는 있었고, 광야 40년의 출애굽기를 보면 시간들도 있었지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엄청난 긴 시간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데,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지도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도 깨닫지 못해서 힘들었지만, 한 가지 소망의 1절을 보면서 제가 소망의 단어는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을 이사야 너는 위로해. 저는 바벨론 포로로 70년 끌려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지 못한 수준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신분이 영적인 포로로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영적인 바벨론의 포로의 삶이라는 사실은 저는 말씀을 보면서 축복이라고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내 소속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만 저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다시금 회복과 구원의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미성숙해서 하나님의 이사야 1장부터 39장의 메시지를 듣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만 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벨론의 포로라고 하는 단어가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포로라는 사실은 신분이 바벨론에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미국에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헤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패스포트, 영원한 천국의 패스포트, 시민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큐티를 요즘 하고 있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신 주님을 영접하는 자, 내가 그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기버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만 우리가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소리티를, 권세를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1절에서 제일 은혜 받았던 단어가 있다면 내 백성이라는, 내 백성 속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 속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함으로, 고백으로 터쳐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매일매일 공급받아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오늘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주셨던 것처럼 매일매일 주시는 큐티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힘을 경험하는 새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일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소망 되시는, 구원의 소망 되시는 그분을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2025년 마지막 주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 예배가, 우리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확인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예배 후에 저를 좀 찾아오셔도 좋겠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주시기 원하시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내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온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친백성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친백성의 위로와 소망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1절에서 제가 은혜 받는 단어는 위로하라라는 단어도 굉장한 위로가 되지만, 하나님의 내가 백성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단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새해도 하나님의 말씀, 완벽한 사람의 말로는 위로 받을 수 없는, 충분하지 못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완벽한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완벽한 위로가 함께하는 2025년 새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또 살펴보면 두 번째 이렇게 패러그래프는 3절부터 8절이에요. 3절부터 8절의 단어, 워드를 하나 뽑으면 앞에 1, 2절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주제 센텐스를 뽑아낼 수 있다면 3절부터 8절은 제가 뽑아낸 그 단어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겁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탄주일도 지나왔지만 성탄주일 앞에 한 4주 정도가 대강절이라고 그럽니다. 대강. 그 한국말로 잘못 이해하면 대강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요. 대강절은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40장 3절로 8절을 보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데 시적인 묘사가 있어요. 골짜기들은 도두어지고 봉우리들은 낮아져서 평탄케 해서 왕의 대로, 왕이 임할 때 평탄한 대로로, 왕의 대로를 만들라, 이 소리입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실 때 우리는 대로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간 알레고리컬하게 제가 메시지를 드리면, 먼저는
골짜기가 도두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의 길을 예배할 수 있는가 하면 골짜기를 도두는 일입니다. 어떤 경우 제가 좀 알레고리컬하게 표현하면 골짜기 같은 마음, 골짜기 같은 숨겨놓은 아간의 죄 같은 골짜기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못한 악한 생각들이 어두운 골짜기에 프라이빗하게 은폐되어 있다고 한다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정말 아골골짝 같은 욕심과 탐심의 죄악들을 빛 대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드러내는 일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회개하지 못한 프라이빗하게 은폐된 골짜기에 숨겨놓은 아간의 죄악과 같은 탐욕과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 같은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골짜기를, 탐욕의 골짜기를 감사의 골짜기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봉우리가 도두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낮아져야 된다고, 평탄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봉우리는 교만의 상징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뭔가 신앙적인 경험이 많으면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프라이빗하게 숨겨진 골짜기도 드러나야 되지만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바벨탑처럼 높아져 있는 부분들이 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탄케 될 때 하나님의 대로가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우리가 신앙적 경험이 많지만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경험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앤드루 머레이가 말한 것처럼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 앤드루 머레이 하면 기도의 대가인데, 기도의 대가는 뭡니까?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겠다는 이 사람의 고백은 교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 제가 좋아하는 책 이렇게 한 40권을 꼽으라면 그 중에 앤드루 모레이의 겸손이라는 책이 얇은 책인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새해에도 우리 교회가 더 교만한 봉우리처럼 내가 이런 경험이 있네, 저런 경험이 있네, 그렇게 주장하는 성도가 모인 교회가 아니라 앤드루 머레이처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높은 교만의 봉우리가 다 회파되어서 낮아지는 겸손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많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풀과 꽃과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임한다는 사실을,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함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5절, 8절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이 될 수 있는 9절과 11절은 우리들만, 하나님의 친백성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만 위로받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만 위로받고 우리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랑곳 없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은 한 센텐스를 뽑으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처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증인되는 소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서 다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증인되는 일일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은 천국 가면 다시는 할 수 없습니다. 새해에도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의 위로의 소식, 하나님의 소망의 소식,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소식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챔피언 교회가 우리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9절로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의 소식에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하나님의 상급과 보응도 설명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강한 팔로 임하실 것이요, 11절에 보면 목자로 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소식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11절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전체에서 저한테 딱 3절만 꼽으라면 1절 저한테입니다. 저한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1절 말고 8절 하나님의 완벽한 위로, 생명의 말씀, 바로 8절 말씀이고 11절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내가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도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도 오늘의 힘을 간증할 수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내일의 소망을 외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고 오늘의 힘이고 내일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오늘 8절에 있는 것처럼 완벽한 위로를 주시는 생명의 말씀 되시는 빛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지성소에 임하실 때 나를 통치해 주시고 오늘 11절 말씀처럼 나를 인도해 가시기 시작할 때 우리는 abundant life, 풍성한 삶,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망으로 새로운 챕터로, 그동안은 징계를 받았지만 이제는 소망 가운데 구원과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된 것처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 속에서 오늘의 힘을 체험하고 내일의 소망을 고백하는 정말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이 임하는 새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2025년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기쁜 소식을,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새해가 우리의 간증이 되게 도와주시고 일상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내 구주 예수님, 우리 말씀 되시는 예수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날을 기뻐 노래하며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강길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전능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갑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위로하시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의 완벽한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며 나가는 이 한 주간이 우리의 간증이요 일상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감추어진 죄악을 빛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나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교만한 봉우리가 있다면 앤드루 머레이처럼 겸손함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새해에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돌보시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삶을 새해에는 더 힘있게 하나님 이 복된 소명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탁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 위해,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구영 신 때 또 뵙겠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